오늘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신명기 16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저께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셨죠? 새로운 한 주를 또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소위 월요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그렇지도 않죠. 사실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크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나 급박하게 상황을 또 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요병이 있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90% 정도가 이 두려움, 이 월요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감당해야 되는 업무, 또 여러 가지 관계, 또 환자와 보호자를 대해야 되는 책임감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원장님들 아마 밤에 잠에 계속 아마 머릿속에 어떻게 수술을 진행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월요일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도 있고 또 막연한 두려움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한 366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죠. 물론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보면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366이라는 숫자는 1년 365라는 숫자에 플러스 1을 더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고, 윤년을 포함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조바심 가질까봐 조급해할까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366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요, 17절에 18절에 두려움이라는 말들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직군을 초월하고 어떤 신분을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모든 인간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감정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라는 이제 인사를 바꿔서 제가 말씀에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은혜에 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딱, 은혜에 푹. 좋습니다. 네. 되게 쌈박하죠?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맨날 우리 물론 좋죠.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이것도 좋은 인사인데 좀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 이제 6월 이제 마지막이고 7월로 가니까, 하반기로 가니까 좀 생각해 봤는데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딱, 은혜에 푹. 예. 은혜에 푹 할 때 옆에 있는 분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에 딱, 은혜에 푹.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에 푹 잠길 때, 또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힘차게 보혈 찬양 하셨어요. 오늘 넥타이도 보혈 찬양 색깔을 딱 맞춰서 메고 왔는데 예수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덮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중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다 은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병거가 있었고 아낙과 같은 거대한 그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 전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18절을 보실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바로와 온 애굽에 계획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4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손길로 도와주신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서도 기적의 손길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삶을 그냥 바로 지난 한 주만을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요.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벌을 보내시겠다. 이것은 포넷이죠. 왕벌, 말 그대로 큰 말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왕벌.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에 심으시는 극심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혼란을 하나님이 야기하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벌을 보면 우리가 두려웠듯이 하나님께서 대적의 마음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주어서 혼란케 하고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고백에 의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들었나니. 이건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두려워하더라. 무엇입니까? 라합과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합은 그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너희가 우리를 정복하러 올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며 실제로 그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살몬과 라합은 결혼하여서 보아스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곧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은 또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만 그러한 마음을 준 게 아니고 여호수아 5장에도 왕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정복을 마치면서 24장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 20절 뒤에 보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찾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에야 레이더가 발달되어서 땅속에 숨어있든 산속에 숨어있든 다 잡아내지만 그때는 인간의 그런 기술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숲속이나 동굴에 숨어버리면 적군을 찾을 수가 없지만 그 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서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의 만남의 장면 속에서 형들이 정탐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정탐으로 오해를 받게 되자 자신의 그 당시에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게 되고 또 너희는 정탐이니까 시므온을 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때 42장 창세기 42장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을 형들이 기억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공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숨어진 대적을 진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왕벌의 의미는 바로 대적은 멸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셔서 바른 길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벌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숨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이 일터에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왕벌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칼과 내 활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